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까닭 고난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고통에 처해 있는 자신을 신랄하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본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장은 욥이 빌닷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변론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욥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교훈 삼아서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은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고난 극복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닷의 맹렬한 비난을 듣고 있던 욥은 친구들에게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10번이나 자기를 꾸짖고 학대했으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른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지금 10번이나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자기를 꾸짖고 학대했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부끄러움을 모르냐 이런 책망을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6절에 가서는 자기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욥의 이와 같은 대답은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가지고 어둡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빼앗아 가셨고 내 면류관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치셨으므로 나는 죽게 됐다.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무를 뽑듯이 자기의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10절 하반절에 나무를 뽑듯이 그냥 나를 희망까지 뽑아버리셨다. 자신을 향해 노하시며 원수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자기의 집을 포위하셨다. 11절, 12절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욥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욥의 신앙이 환난 중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환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걸 생각하면 참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욥기 초반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괜히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욥은 심각한 고난과 참담함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은 주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면 셀수록, 고난이 세면 셀수록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깊어져 있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 사이를 보면은 사람들의 조롱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도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마저 모두 빼앗아 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산의 손실도 큰 고통인데 형제들마저 떠나고 심지어는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 친척, 가까운 친구, 또 외인이 된 것, 더 고통이 심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은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다 잊었구나. 또 15절과 16절에 종들도 다 나를 떠났다. 또 17절에 아내도 나를 떠났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몸에 또한 불치의 병, 육신적인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솔직하게 욥은 그것을 모두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떠나는 모든 내 주변의 환경이 외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 몸마저 병이 들어가지고 가죽만 남아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싫어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돌이켜서 대적이 됐고, 이제 자기의 육체는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신세라고 19절과 20절에 고백하고 있죠. 욥은 이런 고난과 환난도 누가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욥은 자기에게 역경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한테 자꾸 나를 괴롭게 내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친구들아 나를 좀 그냥 놔두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로 욥의 올바른 믿음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3절부터 2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에 나를 확신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사람의 조롱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에 나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욥은 친구들로부터 다른 것보다도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이 책에 기록되거나 철필로 돌에 새겨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대속자로 확신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중요한 고백이 욥기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더라도 영원히 자기를 구속하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26절, 27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욥은 환난 중에 재림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이런 욥의 신앙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욥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천국, 영생의 소망을 소유했으며 그 소망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욥은 욥기 이미 앞에 9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손을 얹어 중재할 판결자가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막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하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말로 판결해 주실 판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욥기 우리가 16장에서 봤습니다만 16장 18절에서 22절에 이르러서는 점점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 그 일을, 내 이 어려운 일을 판단해 주신 그 중보자, 증인, 그 보호자가 하늘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슬픔과 억울함을 변호해달라고 욥이 고백했던 그 간구를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비로소 살아계신 구속자를 발견하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서의 중요한 메시지죠. 이게 아주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소망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 부활의 신앙이 이미 그에게 간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 육체가 이 땅에 떠난다 해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는 끝까지 내 믿음 지킬 것을 욥은 지금 간구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지금 딴지를 걸어가지고 욥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 많이 받고 부자 되고 돈 많아서 그렇게 사랑했지 다 빼앗아 보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그런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한번 보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 보라. 그런데도 욥은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 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과 이 믿음을 통해서 육체 밖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생명이 다해서 내 육신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 모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또 저희들은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환경을 이겨나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환경에, 내 삶의 바운더리 밖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욥의 시락을 본받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